반드시 믿음의 삶을 감당하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을 통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전진하는, 목표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16번째 시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삶,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삶.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삶.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치가들, 권력자들, 또한 직업이 좋은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기에 때로는 그것이 화합이 아닌 다툼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자라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도, 교회 안에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 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나오고 네가 복음이 나오고,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고, 너도 내 것이고 너는 나, 이러한 나 중심의 신앙을 살다 보니 내 신앙을 주장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최고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최고라는 그 권리의 문제, 신앙의 체험의 문제, 신앙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 10장 32절로 39절 말씀 속에서 포기할 수 있는,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반드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졸리시죠? 밥도 먹겠다, 졸려요. 그 약도 먹겠다, 졸려요. 졸리셔서 한분 웃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25년 새해가 장모님을 보니 우리 김종호 원사님 말대로 뭘 맛있는 걸 해줘도 먹지 않아서 속이 터져요. 그 속도 오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느헤미야서가 그 마음 같아요. 내 마음이 네 마음 같지 않다. 시작. 내 마음이 네 마음 같지 않다. 내가 좋은 걸 줬으나 받는 사람은 싫은기요.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싫어요. 관계가 되면 그냥 무슨 말만 해도 아이고 유학원에 가. 그래도 나 유학원 갈 수 있도록 돈 주니 얼마나 감사해야. 유학원 보낼 거 좋은 유학원 좀 보내줘. 김종원 사님 장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속썩일 거면 유학원이나 가. 사모님 나 아프면 유학원 좋은 데로 보내줘. 그래도 유학원 보내주면 감사하는 거지. 저기 젊은 때 속식이었다고 방에다 가두고 밥만 딸랑 갖다 주고 먹었어? 내놔! 누가 그래 또 내가 아픈 사모님이 때때마다 시간대마다 밥 줄게 그냥 밥만 딱 주고 문 잠궈 놓지.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박과장님 그러니까 사모님 형제 보만 봐요 그러잖아. 야 그랬죠. 박과장님 김석주 집사님 형제 그만 봐요.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삶은 영적 삶이에요. 예배도 영적인 일이고, 기도도 영적인 일이고, 드림도 영적인 일인데 이 일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에 감격이 없었다면 예배에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 신앙의 변화가 없었다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전에 예배 드릴 때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희열도 없고 예배에 나오고 뭔가 그냥 껄쩍지근하고 그냥 가도 별로 그냥 가기도 싫고, 응? 우리 이건무 장모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몸은 아파 죽겠지, 밥은 안 들어가지,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이 제가 그리워오지 막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육적인 것을 지배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거든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인 삶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영적인 지배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어디 보게도 영이 육을 위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에 의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감당할 때 그것이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요. 오늘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믿음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거룩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여 저로 하여금 25년도에도 거룩한 투자, 영적인 기도가 내 안에 항상 머물게 하셔서 안지나 서나 기도하리라. 밥을 먹을 때에도 기도하리라. 이왕이면 화장실 가서 그냥 힘만 주지 마시고 주여 오늘도 시원케 하시고 잘 보게 하시고 변비는 떠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변비는 잘 보는 게 중요해요. 3일 동안 화장실 못 가봐요. 그것 좀 괴로운 게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순종할 거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역사. 25년도 새해 목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마지막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10번, 100번, 1000번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예배가 거룩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안 되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전부하지 못하고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시간 되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저가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에 손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들어누웠다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어쨌든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그냥 몸을 담았나. 그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저렇게 몸을 불태우면서 물을 불사르면서 저렇게 막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고 있는 건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 오늘 내 삶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우리의 무너진 성이 있다면 그것을 재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내도 몰라주고 내 남편도 몰라주고 내 자식 새끼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잖아요. 오늘 고생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그래 죽겠어요. 왜요?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요. 아이고 진짜 왼수댕이 왜 그러신지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서방은 남편 가져가는 게 남방이고 남편만 듣고 난 내 말도 하나도 안 듣고 저 자식들은 매 돈만 바라고. 네.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요. 내가 헛살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래 쉬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고 그 모진 고통 다 당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한 걸음씩 전진하고 그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맡겨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무너진 마음의 성경을 재건해야 됩니다. 화합하지 못했던 마음들 새롭게 해야 되고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반드시 성경 재건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도 일으켜주셔서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천지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감동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되어진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회복된 삶, 교회가 회복된 삶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올해는 성경 통독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한다고 또 하네 또 해. 성경 읽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하면 되지 뭐. 하지 마요. 뭐 나오자 하게. 성경 통독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1년에 성경 한두 권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마음에 감동이 하려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드러나는 시간,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되돌아보세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어려운가? 거기는 분명히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먹어야 되고요, 잠을 자야 되고요,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 영양제도 맞아야 되고요, 때로는 이것저것 힘들면 검사도 받아야 되고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손호숙 권사님 아프다고 했는데 제가 미련받게 등신받게 몰랐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르게 들었어요. 아니 어디 가신다고요? 나 아파 죽겠어. 그랬는데 어디 가신다고요? 그랬대요. 그래서 어디 가신 줄 알고 그냥 말했는데 우리 김나임 사님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나한테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잠자고 있었나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세운 것 같고 아유 나는 그래도 120세까지 살래. 하나님 보실 때 야 아서라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으로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나는 없사오니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할 때 내 권리, 내 이익을, 내 욕심을 포기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저 권사님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아이고 저 장로님만 보면 진짜 사랑의 하나님 느낄 수 있다니까. 아이고 저 집사님만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교회가 잘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 아이고 해군만 둘이 보고 할래 그냥. 딴 사람 안 된다. 감사합니다.
역시 목회자한테는 쭉이 있다. 나도 옛날에 그래서 앞에서 아멘! 아멘!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흥사가 아이고 여기 부흥사 나왔네 그랬는데 부흥사가 이왕이 할 거면 크게 하고 애매입니다. 왜냐면요 설교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안을 해줘야 막 하나님이 감동되면 사람도 막 감동이 되고 막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론 뭐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복습한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나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드러나더라고요.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딱 10분만 끝날게요. 다 믿으시. 목사님 언제 끝날게요? 아니 빨리 끝내. 졸려 죽겠는데 빨리 끝내. 알았어 빨리 끝내. 네. 박기라 집사님이 나 대전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내요. 제발. 빨리 끝내야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말없이 알아주지 않더라 할지라도 목사가 몰라주고 사람이 몰라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행함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나의 나타남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140년 동안 나라가 멸망하여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예루살렘 성벽을 56일 만에 재건합니다.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신앙의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운동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그들이 경험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자들이 와서 성벽 재건을 도왔고 그들과 관계없는 자들도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도왔고 그들과 원수된 자들도 그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0년 동안 멸망한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면 그들이 느끼게 하고 체험케 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25년 새해를 살아갈 때 여전히 끊임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새해가 되어지기를 25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돕고자 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권권적인 역사로 나를 지배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는 25년 한 해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희생할 때 권리를 포기할 때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냈던 게 뭐냐? 첫 번째 시작.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했다. 여기 보면요, 굉장히 위대한 역사가 이곳에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방 여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결혼을 금지했어요.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절대적인 일들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신앙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들은 혼인을 안 했다. 두 번째 시작.
온전한 예배를 위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웃을 위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드려진 예배처럼 내 삶이 그렇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주일을 지킨 것처럼 주일의 축복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그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 앞에 결단적인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희년을 통해서 7년 동안 농사를 잘 빚다가 7년째 되는 날 이웃을 위해 수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를 베풀어요.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작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사님 그만 줘요. 아니에요. 줄 수 있을 때 주자는 거예요.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교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형제에게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다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그 상처를 다 싸내고 그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고로 무엇을 말하느냐? 예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1-2시간 예배 드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예배의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자의 신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축복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믿었다면 더 나은 삶, 더 온전한 삶, 더 축복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는 사랑의 열매고 그거는 온유의 열매고 그건 절제 열매고 수없이 많은 열매들의 드러남을 통해 예수 믿었더니 변화되었더라, 예수 믿었더니 바뀌었더라,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이 변했나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믿고 잘되고 흥하는 역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 농사하지 않았는데도 수확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먹게 하셨고 매 순간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겠다는 사실들을 기억함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철저히 물질 앞에 하나님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오늘 믿음의 상태요. 내 권리와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본전 생각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믿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그 만족의 역사가 그 감사의 역사가 있을 때 오늘 드림으로 끝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요. 사람은 본전 생각난다고. 근데 본전 생각나는 순간 사람에게는 자기 욕심이, 자기 드러냄이, 자기 권리가 나와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목사님 제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맞는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자기를 희생하고 그 권리를 포기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봤더니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규례함과 정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교회에 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감사해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와서 1,000원짜리들이 막 구겨지고 접혀지고, 네, 반쪽 접혀져서 이게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1,000원을 드려도 정말 깨끗하게 준비돼서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을 넣어야 되는데, 주일 앞에 와서 호주머니 뒤져갖고 지갑 열어서 구겨진 거 하나 넣고. 세상 사람도 안 그래요. 여러분 자취집에 가봐요. 그날 거기서 막 구겨진 거 넣는 사람 그렇게 많지 없어요. 거기 집에서 봉투에다가 결혼 축의금 또 초상집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주저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제목에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21년도에 제가 왔을 때는 저희 가정하고 아마 신승자 아니 신교원 사님 아마 김나 집사님 그렇게 몇 분만 했을 거예요. 22년도에 제가 봉투를 다 넣었더니 그것도 제가 선교 봉투를 다 넣었더니 제목에서 다 빼놓더라고. 건축공고 넣었더니 아이 목사님 이런 거 넣지 마요. 다 똑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제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각양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너희를 넣으면,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가 11조들이죠. 옛날에 11조 봉투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목 잘 알죠. 근데 지금은 주성봉투, 주성금 봉투. 주일을 준비하고 지나온 주일을 기억하고 다가올 주일을 준비함으로 드려지는 게 주성금이에요. 이래 얘기했던 목사님 헌금 아니요, 가르쳐주는 거요. 헌금 많고 적용이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에 선교헌금. 우리 교회가 선교함을 통해 사는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금 나가기 전에는 우리 교회도 형편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요, 시골에서 1억 2천이면요 이래요. 우리 교회 굉장한 교회예요. 아이고 이게 참 도시에서 1억 2천 정도 나오면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선교 헌금을 하고 나부터 21년 제가 오면서 근데 몇 군데 합시다. 150만 원 받으니까 11조는 해야죠. 15만 원 합시다. 5만 원짜리 세 군데. 그 해가요. 그 해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6천이 넘어서 6,800인가 그런 거 같으시죠? 네. 그전에는 5천이 안 넘었어요. 이게 선교를 하니까 재정이 들어가는. 그래서 선교헌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선교헌금도 꽤 많이 올랐어요. 선교 헌신주의를 23년부터 22년부터가 되는데 어쨌든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재정이 6,800, 8,000 몇백, 1억이 넘어가서 올해가 1억 2,700이에요. 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우리 시골교회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왜냐? 우리 장모님이 뭐 돈을 버는 거 아니잖아요. 연금 타서 쉬시고 그 농사 조금 해서 하는 건데 뭘 이렇게 많이 내겠어요. 성경금 하죠? 또 이번에 감사한 게 뭐냐면 24년도에 차량원금 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야 김목사 능력 있다. 능력은 개뿐이 아니라 뭐 하나님 능력이지. 내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지. 건축원금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내중하고 외부장에서 많았어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각 곳에 각자의 실력으로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이렇게 분할해서, 물론 10만 원 가지고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마음이, 기도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목에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요 해도 똑같아. 물론 똑같을 수도 있어요. 10만 원 가지고 나눠내니까, 5만 원 가지고 나눠내니까. 근데 저는 드린 만큼 기도하여
김나희 집사님 예를 들어 5개 올라와. 그럼 김나희 집사님 오늘 얘기해주고 김나희 집사님 이거 5번 기도하잖아요. 한 번 하면 저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봉투가 5장 올라왔는데 5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돈만 바라본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성전세를 주셨잖아요. 또 물질에서 하나님의 병이 어떠냐. 두 번째로 뭐 했냐면 자, 성전세 용도를 33절 나와요.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설병과 소제와 번제와 안식일에 쓸 것과 성물과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성전세를 통하여 성전 헌금을 통하여 예배를 준비한다. 예배를 준비한다. 목사님, 아이고 교통비가 자동차 유질 때가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 가져가는 거 그거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누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제가 가요. 그거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뭐 마차 타고 가나? 떡떡떡떡떡 하면서 아 싫어 그렇게 하나? 이거 가잖아요. 제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 많이 나오는 거 좀 이해해 주셔야지. 제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완전히 이사 와서 저 오목덕집 가서 일도 하고 저쪽 가서 남질 가서 일도 하고 장선희 원사님 가서 염소도 갔다가 염소 일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뭐 많이 가게 되면 기름값이 더 나오지. 지금 평택에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가니까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김종옥 권사님 맞죠? 김종옥 권사님 성전세를 통하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목사는 그렇다는 거죠. 목회자도 우리 교회에서 뭔가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나?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요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밥도 사 먹여야 되고 때로는 관계 맺어야 되고 저기 후원금 끊어줘야 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올해는 김치밭이 다른 데 다 드리고 말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준비하고 그 일들을 계획해야 되고 그 일들에 대하여 오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강령 세 번째는 성전의 불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느냐?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밝기 위해서. 이제 먼저 우리 이대영 목사님하고 앞집하고 불을 켜갖고 곡식이 안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꺼드리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성전출이 외국가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계셔서 왜 해야죠. 하면 좋지요.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우리 한 8줄 정도에서 10줄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냐. 돈병관에서 150만 원 잡아야 될 거 그러더라고요. 니하고 나하고 하면 되냐 그랬더니 장비 안 쓰면 너하고 나하고 생명보험 좀 들으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요. 장비 있으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헌금에서 성전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해마다 정한 명절을 따라.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성전의 불을 끄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뿐만 아니라 나눔의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섬김의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물질 가운데도 많은 부분이 나누고 섬기는 일이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들 저기 검정공주 거저 없어요. 그것도 많이 들어갔어요. 아이고 우리 박기남 집사님하고 우리 저기 누구야 이름 잊어버렸네. 김정호 권사님하고 오춘소 교님이 봉지 아껴서 또 그 봉지도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지 주시면 혹시 다 모아서 갖다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의 불을 끄지 않게 하여 기도를 부지를 끄지 않게 해서 우리 김나임사님 감기 걸려 옥파 걸려서 주사도 안 놔준다고 해서 많이 힘들어요. 감기가 좀 세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 가운데 첫 열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35절에 37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드려 기도 맏아들들과 생축이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전으로 가져다가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기 보니까 첫 열매를 드려 기도받게 하시고 맏아들과 생축이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가져다가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첫 열매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지고 열매 맺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 가운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자기들이 드리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우리 물산의 11조를 네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5조를 받은 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물, 즉 다시 말해서 생활의 11조와 또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들이 이루어진 열매 가운데 10의 1조, 그들의 물산 가운데 먹고 마시고 쓰고 생활 속에 드려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강령 가운데 마지막 11조입니다.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38절 시작. 네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고백이 뭐냐 봤더니 그들이 10의 1조를 드리는 원인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그들이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물질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담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물질이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주고 싶고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면 오늘 그 속에서 잘됨의 역사가, 흥함의 역사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물질 속에 강권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물질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놀라운 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잘 모았는데 덜커덕 암이 걸려서 죽을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씁쓸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남은 재산들이 자기들에게 좋게 되면 좋지만 또 그게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내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물질이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누는 물질, 섬기는 물질이 돼야 됩니다. 누가 오면 뭐라도 주고 싶고 누가 오면 뭐라도 먹게 하고 누가 오면 뭐라도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선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또 마을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약한 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홀로 된 자가 있고 소외된 자가 있기에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요견 성도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또 재송을 장로님 목사님 치매가 많이 들어서 저도 알아보지 못해요. 슬픈 마음이 있어요. 모셔갈 때는 완전히 모셔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고 치매가 있으면 다시 가